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기준이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투메시지입니다. 같은 걸 두고 어느 때는 옳다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 아이들은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이나 부모의 기분 따라 기준이 출렁거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그것으로 자녀 교육은 이미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심하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 교육뿐이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도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하고 마음속에 품은 메시지가 달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말의 경우 그럴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심, 전심, 적당히 알아서라는 말들은 거의 독심술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해독이 안 되는 난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달되기 눈치나 감 혹은 직관이라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짚어서 쥐를 밟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형식으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명확합니다. 한치의 애매함이나 모함이 없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5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째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깊은 존경에서 우러나는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그분을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감히 촐랑대며 까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둘째는 그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말고 그 길 안에서 부지런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로와 같은 인생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사랑하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즐기다, 기뻐하다, 사모하다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일러란 사랑의 감정을 지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억지로 어떤 이목이나 체면이나 자기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눈도장 찍는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하 6장에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을 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행동이 충격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일국의 왕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 대통령이 국가적인 공식 행사석상에서 춤추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만백성 앞에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 다윗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지켜라는 단어는 지키다, 행하다는 뜻과 함께 간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요구에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간직하는 명령이 함께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분사형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분사형 동사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께 거역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자신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굴레와 간섭으로 받아낸 겁니다. 해석이 잘못되고 거기에 비뚤어진 마음이 합해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께 거역한 것입니다. 신박한 인지 왜곡이죠. 이것의 이해는 마사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의 행동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마사에서는 물이 떨어지자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색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대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셨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입니다. 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은 밤새껏 울고 부르짖으며 통곡하다가 내린 결론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죠. 약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타가 되어서 광야 40년을 돌고 도는 허망한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툭하면 목을 세우는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육체에 새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피가 이스라엘의 목을 곱게 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에 굳은 살을 베어내버리라고 말하고 너희 마음대로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지켜나갈 때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 저들의 축복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17절 19절에 있는 요한을 닮아가는 삶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가득함으로 예수 향기 날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이런 기쁨,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늘 영광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기쁨을 흘러보내며 고통하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